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추석 당일이지요. 은혜롭고 풍성한 또 즐거운 복된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구약 1184쪽, 구약 성경 1184쪽, 에스겔 23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 관한 말씀을 이제 쭉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한 6, 7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에스겔 1장 2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쭉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20장 1절을 보면 그 뒤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뒤로 2년이 지난 2년 뒤에 받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야기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야기되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근데 이것을 오홀라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 그 두 자매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10절까지 내용으로 사마리아로 이야기되는 즉 북이스라엘로 이야기되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는 때하고는 벌써 한 20여 년, 1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 지금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루살렘, 즉 오홀리바는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멸망하기 4, 5년 직전 그때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음미하고 되새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누굽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홀라, 그 4절에 보면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그 두 자매가 나온단 말이죠. 그 오홀라가 언니예요. 근데 사마리아입니다. 먼저 망했잖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예요. 이제 곧 망할 지경에까지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어머니의 딸이란 말이죠.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음입니다. 음란한 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음행을 행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지금 망했거나 망할 위기에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행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음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뒹굴었다는 것 아닙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애굽하고 또는 아수르하고 갈대하고 한 몸이 되어서 뒹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다른 사람과 뒹구는 행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개인이 만약에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놔두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 뒹굴면서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즐겁고 쾌락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의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살펴봐야죠. 나는 지금 누구와 한 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있는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있는가? 말씀과 한 몸이 되고 있는가? 은혜와 한 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과 한 몸이 되어 뒹굴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여러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 뒹굴고 살면 그게 행음이요? 그 결과는 당장은 나에게 쾌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타락하게 되고 주님 떠나게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과 한 몸이 되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한 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한 몸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4절에 나오는 오홀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홀라의 모습을 5절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와 연합한 것입니다. 아수르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수르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수르와 대등한 관계로 동맹을 맺었겠어요?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굴종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굴종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애굽과도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애굽과의 관계에서 애굽에게 굴종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에 보면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손에 넘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홀라 곧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아예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냐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아수르에게 굴종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겠네? 다른 나라는 쳐도 우리나라는 치지 않겠네? 애굽하고 붙으면 되겠네?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똑똑한 줄 알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놓으니 돌아온 곳은 멸망이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수르는 뭘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아수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애굽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거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오홀라와 같은 이러한 비참한, 불행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굴종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굴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그 누구에게 우리가 굴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수르요, 저와 여러분의 애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오홀리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인데 이 오홀리바는 지금 말씀을 11절을 보면 오홀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먼저 망했잖아요. 어떻게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겠어요? 저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저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요.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고도 그 죄됨을 답습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여전히 아수르를 섬기고 14절, 17절을 보면 이제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섬겼단 말이죠. 그것에 굴종했단 말이죠. 1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음욕이 더했습니다. 더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무엇인가요? 곧 망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곧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나라가 민족이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는 이러한 불행, 멸망을 초래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또는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의 죄됨 또는 타인의 그 죄됨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혹은 오히려 더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죄된 모습, 과거에 그렇게 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었을 그러한 죄된 모습을 오늘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홀리바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멸망을 자초할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됨을 알면서도 그 죄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 오히려 더 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를 살피고 더 깊이 살필 것은 왜 내가 이런 죄된 모습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미련이든지 또는 이기심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1도 미련을 갖지 말고 잘라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되고 결국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나눈 내용 생각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